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 어떠한 것에 매였다 그러면 참 그곳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극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물질의 그 빚을 원치 않게 많이 져서 그 빚으로부터 이제 빚을 다 갚고 정말 해방되고 싶은, 자유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슨 큰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그 매이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간절히 정말 그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간절히 해방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이 바울이 이제 해방 선언문인데요. 특히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한마디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노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또 그 구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속박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박과 억압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해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지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해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짐승을 사람 대신 잡아서 그 죄 지은 사람 대신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이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누구든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가르쳐서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던 종이 7년 되는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을 떠나서 자유롭게 되는 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안식년 제도라고 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을 7번 지나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땅도 쉬고 이제 종도 해방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희년 제도라고 하는데요. 종이 제멋대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또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사실상 해방자이신 거예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항상 주님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그 귀신에 매인 사람들은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셔서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은 그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줬던 것입니다. 참 이제 전에는 죄인이었고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형제를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 형제로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더불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함께 형제된 자를 정죄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금 안타깝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송사를 하고 법정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물질 만능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형제 간에 또 이렇게 그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송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누구나 자기의 그 노력으로 죄를 없게 그렇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닌데, 그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제멋대로 죄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살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사단의 마귀에게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마귀는 정말 마귀 그 별명 가운데 바을세불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뜻은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마귀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싫어해요. 이 마귀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 전쟁과 분열과 실수와 사상과 음란과 기패와 불신앙과 죄지을 생각과 불경건한 생각, 또 그 절망과 또 우울과 자학 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행동까지 지배해요. 그러기에 정지로부터 해방, 또 의식으로부터 해방, 행동으로부터 해방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해방자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자매님이 우리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숨도 막 가쁘게 쉬고 또 기침도 하고 또 그 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방언을 기도를 하는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이게 사단에게 지금 눌려서 그런 거니까 지금 방언으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런데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 기도를 막 이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거의 간대상에서 앉아가지고 그 자매를 기도를 이제 도와줬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점점 이제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힘이 생기더니 방언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찬양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회개하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방언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찬송을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이 찬송을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 자매가 새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얻어서 이 자매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난 뒤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기침하고 숨쉬기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목소리도 또렷해지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사단이 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셨나 봐요. 저는 이런 체험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기침 나오고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안 나왔었는데 이 말이 트이고 목소리도 커지고 또 그 자기 몸 전체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는데 새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다시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건강해졌어요 라고 회복됐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체험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이 자기를 정말 죽이고 자기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병을 갖다 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할 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신반의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갈망하며 찾고 기도할 때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심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사단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자매 기도해주고 그 자매 아픈 것이 제가 너무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 사단을 쫓았는데 오늘은 그냥 자매님한테 혼자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혼자. 이제 정말로 자매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것보다 그 악한 영이 떠나서 자유케 된 것보다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그 사단을 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사단의 그 묶여서 이런 고통을 당했었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그래서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이게 영적인 것이었군요. 그래가면서 내가 그동안 속았군요.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때 야 정말 놀랐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대표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이 사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자유를 주신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은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정죄를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가 법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표준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을 시행령과 금령으로 구분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시행령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금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행령은 적극적인 법이고 금령은 소극적인 법이에요. 이 율법 속에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를 정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율법 조항이 너무 많고 세분화되면서 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상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으로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 자유를 얻은 우리로서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 늘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날마다
그 자유함으로써 인해서 정말로 그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정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